오늘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셈베노. 셈베노.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예, 몽골어 인사예요. 몽골어 인사. 오늘 이제 몽골 분들이 오시죠. 몽골어 중에 이것만 쉬워요. 다른 것들은 다 발음이 어려운데 이 셈베노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본 과자 중에 셈베가 있죠. 예, 셈베 안 먹어요. 예, 셈베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셈베노 기억하시겠죠? 주일에 만나시면은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죠,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원하게 냉장고 문을 하나 열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 아닙니다. 인터넷의 한 주부 블로거가 이제 자기의 냉장고를 정리하기 전과 정리한 후 사진을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비교해서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어때요? 깍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콱콱 박혀 있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이 라벨지도 잘 붙여서 보이실지 모르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 있을 거예요. 냉장고를 왼쪽 같이 계속 사용하면 뭐 보통 냉장고가 다 저렇지만은 저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간 반찬이 1년, 2년, 3년이 있다가 나중에는 못 먹고 버리게 되는 음식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결혼 전에 저의 냉장고와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이제 아내와 함께 선입선출 이렇게 잘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의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괴사가 오고 또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은 경제가 죽게 되고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이 1년, 2년, 3년 고여 있으면 결국에는 썩게 되고 못 먹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아서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고여 있으면요, 그 은혜는 나를 살리는 생수가 아니라 고이고 썩어버리는 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만 있고 담아두기만 하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는요, 바로 이 흘려보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은혜가 고여서 썩어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이 흘려보냄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군가 먼저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무를 넘어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첫 번째 생명수는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죠. 의무를 넘어선 은혜입니다. 룻기에서 이 의무를 넘어서 은혜를 처음으로 흘려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입니다. 룻기 1장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여인들만 가정에 남았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수단도 없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희망도 없고 재산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 가정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의무를 넘어선 은혜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의 물결이 룻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의무를 넘어선 그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나오미와 룻, 그들은요 이삭 줍기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로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삭 줍기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일종의 복지 제도로서 이 밭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삭을 남겨둠으로써 그것을 가난한 사람, 객, 고아, 노인들이 그것을 주스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지 제도였죠. 이 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 보아스는 이 머나먼 땅에서 온 그 이방 여인 룻,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이 룻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은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룻기 2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일터를 보장해 줘요. 이삭을 여기서만 주스라. 내가 풍족하게 주겠다. 또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퍼온 이 물도 마셔라. 복지도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 이후에 보시면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리죠. 이 룻이 가는 곳에 다발로 이삭을 떨어뜨려서 충분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 지시까지 내립니다. 보아스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떠안게 되죠. 무너졌던 한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보아스는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다릅니다. 세상은 고마운 사람에게 나에게 베푼 만큼 다시 갚아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베풀지도 않았는데 더 베푸는 것, 의무를 넘어선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의무를 넘어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의무를 넘어선 은혜, 작은 첫 물결을 누군가에게 친절과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물결이 타고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거대한 은혜의 파도로 바꾸시어 이 절망과 아픔의 시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은요, 절망 속에서도 축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두 번째 생명수는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축복이 아니죠. 절망 속에서도 축복입니다. 룻기의 배경인 이 사사 시대는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질시하고 질투하는 말들이 가득한 세상이었겠죠.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그 삭막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룻기서에는요, 전혀 다른 언어, 축복의 언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의 입술은요, 나오미에게서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아들 둘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인생이에요. 절망의 밑바닥까지 친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곁을 떠나는 며느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룻기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졌습니다. 살 소망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에게, 앞으로 떠나갈 것 같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망 속에서도 축복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의 입술은 바로 보아스에게서 나옵니다. 보아스가 처음 등장할 때 이 밭에서 등장합니다. 이 밭에서 일꾼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을 하나요? 룻기 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인이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이 주인을 축복합니다. 사장이 직원을 축복하고 직원이 사장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와 원망의 사사시대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입에는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계산하고 사람을 재고 사람에게 비난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초청하는 축복의 말들을 흘러 넘치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입술은요, 이 축복의 영향을 받아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룻기 4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처음에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 말에는 약간의 조롱의 말과 약간의 불쌍하다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수근수근하며 조롱하듯이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더니 저렇게 텅 비어서 돌아왔구나. 저게 나오미가 맞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여인들의 입술이 완전히 이 룻기 4장에서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근거리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었고요. 조롱하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축복의 말들이 줄어들어요.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또한 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입에서는 축복의 말보다 불평의 말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것이 사사시대의 언어였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시대의 언어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축복의 말을 며느리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축복의 말을 일꾼들에게, 룻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그 축복이 흘러들어서 베들레헴 공동체로 흘러들어와 축복의 말들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축복의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들을 많이 했는지. 바라기는 우리 연희교회가 이 절망의 시대의 한 복판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말로 이웃을 향해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섬김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세 번째 생명수는요, 바로 섬김입니다. 그냥 섬김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간 곳에 그 자리에 뭐가 태어나게 될까요?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모압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했지만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불임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룻의 태를 열어주셨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간 그 물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이죠.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나왔는데, 이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벳이 무엇이냐?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온 마을이 축복하며 태어난 귀한 아들인데 섬기는 자, 이름을 종이라고 지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이름 안에는 이 가정을 살려낸 두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나오미를 사랑한, 시어머니를 사랑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러한 칭송을 룻이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시어머니가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그 무너진 가정을 떠안아 섬긴 사람이죠. 섬김의 종 룻과 섬김의 종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섬기는 자 오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물결이 흘러간 자리에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섬김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섬김은 한 가정을 섬기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지와도 같은 모습인데 이 룻기 마지막에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종의 이름을 가진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섬김이 한 가정을 살리는 징검다리가 되고 그 가정이 한 민족을 살리는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하여 이 오벳의 가정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 오벳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흘려보내셔 죄의 종이 됐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텅 비었던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섬기는 자는 그냥 낮은 사람이다. 그냥 사람들을 올라서고 밟고 일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으뜸이 되려 하기보다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텅 비어버린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과 내 동네와 우리 구역 식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텅 비어버린 인생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 마음이 무너진 이웃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지극히 이 작은 자들, 그들의 텅 빈 삶에 우리가 오벳이 되어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살아나게 되고 흘러간 자리마다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사시대라는 그 가장 어두운 밤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그들이 흘려보낸 은혜와 축복, 섬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흘려보낸 은혜와 축복, 섬김을 통해 그 물줄기를 받아 다윗의 가문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로 흐르게 하셔서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강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보내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것을 담아두기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죠. 이 은혜를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몽골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옵니다. 그들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인사, 몽골어 인사도 있고요. 그리고 칭찬하고 또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섬김, 은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가 이 땅을 넘어 저 몽골 초원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의무를 넘어선 은혜를, 절망 속에서도 축복을, 생명을 살리는 섬김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